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정말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당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그분의 임재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에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고 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예배를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대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러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숨보다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엄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일헌금,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사랑, 기아, 장학, 두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선한 목자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결코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고통의 밤이 지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힘, 스펙이나 권력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불성곽으로 여기며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며 능력의 팔로 저들을 안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옮겨지지 아니며 뽑히지 아니하며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허락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에 주어진 주의 뜻,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의 심령과 귀와 눈을 열어 하늘의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는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모든 국민은 자유와 기회가 균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나라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법제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국민공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왕정을 마침내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민공회의 재판으로 1793년 루이 16세 국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이로써 한 나라의 모든 권한과 특권들을 독점해왔던 절대 왕정은 무너지고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으로서 정치 권력이 왕과 귀족에게서 선거권을 가진 시민에게로 이동되어 국가의 권한과 자산을 공공의 이익,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게 되는 공화국 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정치 사상가들은 이런 권한과 자산, 자유와 평등, 개인의 생명과 행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정치 체제로서요,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또 경제 체제로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 내가 살아갈 국가 형태, 체제, 시스템, 모양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주의는 국가의 산업화나 정복, 집단의 이익이나 어떤 목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균등한 기회의 보장과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이루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재벌 부모를 가진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빚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자유로운 경쟁에서 기회가 균등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탯줄을 잘라 태어난 아이하고 병원 VIP 특실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처음부터 기회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 스타트 라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는 나이키 신고 뛰고 어떤 선수는 고무신 신고 뛴다면 이건 출발부터가 공평한 경쟁이 아니죠. 또 어떤 선수는 10m 앞에서 뛴다면 절대로 공평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인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불평등한 기회의 조건들을 도리어 부의 격차에 따른 또 다른 계급, 특권층과 빈곤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와 도덕적 타락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타락과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의 공동소유, 공유재산 제도로 경제 평등을 이루자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자유경쟁하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길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로부터의 인간성 회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공산주의를 주장했지만 역사상 경제평등과 같은 공산주의의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사회적 평등으로 자유를 주었지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한 불공평을 낳았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으로 빈부의 차이를 줄이려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부패함과 도덕적 타락은 또 다른 권력과 힘의 계급을 만들었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의 상실, 의욕 상실이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일부 제한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소하고 보완하자라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의 형태와 시스템, 경제의 생산과 소비, 소득과 분배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이것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국가가 다 전적으로 통제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 1%의 사람이 국가 자산의 80%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요소들인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임대 아파트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국민 모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하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미국이 경제적 대국으로 민주주의 국가면서 자본주의 국가로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료 복지에 있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지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힘의 논리 속에 흑인 인종차별은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비롯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이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고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사회 민주주의의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오늘 살펴볼 바벨탑 사건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제국의 형성,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나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의 아들 구스는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은 니므롯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당대 자이언트, 거인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그리고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용사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이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사냥을 잘하기도 하지만 호전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동체 셋개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는 인간의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자손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자 세상은 또다시 힘센 강포한 자들의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행위가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폭력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면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가나 법이나 제도도 없고 도덕과 양심도 없는 원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들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고 때리고 죽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이나 제도나 도덕이나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고 도리어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이란 가인의 문화였고 노아 홍수 이전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데 그 자원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힘 있는 사람들, 힘센 자들이 다 독식하는 약육강식의 힘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과 욕심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만적인 힘의 세계는 자기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죽이고 빼앗는 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 람에게 잔인함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은 약육강식과 같은 동물 세계, 힘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더 좋은 자원을 얻기 위해 힘 있는 자들은 성을 쌓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며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산업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라는 말은, 여기 그의 나라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 지역들을 병합하며 아수르의 레센이라는 큰 도시를 이룹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살기 좋은 땅이 있으면 마침내 그곳으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힘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힘이 셌던 거인이며 호전적이었던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며 왕이 되어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의 논리로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만들며 국가적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센 사람이 필요한 자원을 독식하는 힘의 세계였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은 힘센 자들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노아의 보존 언약은 전달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다시 홍수가 있을까 봐 높은 탑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힘으로 홍수를 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문화명령,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을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서로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 제국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었기에 이들의 말 언어를 여러 개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시건설을 그치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며 인간의 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이들을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모여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며 왕정 제국주의 국가 형태로 발전합니다. 학자들의 말과 유적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유물들과 예술, 법조문과 학교와 같은 문명들이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장차 갈대아, 아수르, 바벨론 제국으로 강성해지다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또 다른 갈래로 흩어졌던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많은 왕정 국가들과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부패함과 포악함, 인간의 죄성과 욕심은 거대한 세력을 꿈꾸는 패권주의, 제국주의로 나타나지만 역사는 흘러 오늘날과 같은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들로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문과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점점 많은 왕정 국가들은 새로운 정치 체제로 탈바꿈합니다. 민주주의, 전체주의라는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경제 체제로 국가의 형태를 띠고 법과 제도, 교육과 현대 문명 등으로 인간의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욕심,
도덕적 부패함과 포악함은 그 어떤 정치 경제 체제로도, 법과 제도, 교육과 문명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센 기득권자들의 필요를 위해 마치 이웃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여전히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굶주리지만 세상의 많은 자원과 부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 어떤 나라도 공평한 경제 분배와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삶,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의 소수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도 갑질의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노사 문제, 최저임금 문제, 생활보호 대상자의 문제 등등 정치 경제 체제와 제도가 발달하고 교육과 문명이 성숙해진 것 같아도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땅의 불의하고 포악한 사회적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 여러 정치 경제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 만몬의 제국 아래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고, 돈이 강력한 힘인 세상, 만몬의 제국 아래 우리 모든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끌어들여 돈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가치 척도가 돈의 경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돈의 축적을 성공과 출세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도,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을 얻게 하고 내 인생과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서로 갖겠다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며 이웃끼리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미워합니다. 심지어 가족, 형제, 부모조차도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도 돈의 패권주의로 갈등하며 전쟁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옷을 입고 높은 교육과 지성, 인격을 겸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대항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사람들처럼 저마다 스펙과 부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끝이 심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바벨의 문명, 인류의 문명, 힘과 돈의 세계, 만몬의 제국인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의 세상, 돈의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사람들처럼 힘, 돈이 왕이 된 만몬의 제국인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심판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힘있던 자들과 세상의 모든 힘들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도 생소한 족보의 이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결심했다가 족보 이름이 나열된 부분들을 읽다가 그만 성경 읽기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하나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팩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 연대를 기록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당시 연대를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세계 최초의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갈대인의 우르라는 도시에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힘의 세계로 살아가려는 인류 역사의 흐름과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다시 멸망과 심판으로 치닫는 바벨의 나라 메소포타미아처럼 온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센 자,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어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복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참된 복,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시며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7,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으로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만일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이 쪼갠 고개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객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이 카베넌트,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문화권에서는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갑과 을의 문서 2장 사이에 도장을 찍어서는 도장의 반쪽이 찍힌 부분을 서로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언약 의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자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에 여러분과 저, 우리까지 포함되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나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이죠? 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준 호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 또다시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힘센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카비넌트라는 말이 쪼갠다, 자르다라는 뜻처럼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가정의 대표 남자의 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옛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 살로 아무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힘, 돈의 세계, 만몬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힘의 문화, 돈의 세계, 만몬의 제국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함으로
돈이 갖고 있는 위력 때문에 자주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도 오늘 내 삶이 너무 돈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도,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하십시다. 가인의 문화, 님무릇의 문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문화는 그 아무리 정치, 경제, 체제를 발전시켜도 인간의 부패한 죄성, 욕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 참된 기회의 균등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치, 경제, 체제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사회 민주주의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해 간다 해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부패한 심성과 도덕적 타락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참다운 자유와 평등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만몬의 제국 아래 붙들려 사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힘의 논리, 돈의 세계에 얽매여 마치 돈이 내 삶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돈의 노예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돈의 힘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선한 청직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간의 부패한 심성과 도덕적 타락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한 영향으로 이 땅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 돈의 논리, 만몬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참된 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돈의 힘을 이기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만몬의 제국 아래 살지만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